스데반의 설교가 오늘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왜 시작됐냐면 6장 14절에 보니까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한 고발로 시작됐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말로 이기지 못하자 거짓 증언을 한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포인트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한 모독을 했다. 두 번째, 모세의 율법에 대한 모독을 했다. 이 두 가지로 스데반을 이제 제명을 고소했죠.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 참말이냐, 너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스데반에게 이제 변론할 기회를 줬는데 스데반은 그 기회를 자신의 변론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저희가 월요일과 화요일날 봤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신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땅 한 점 주지 않았지만 내가 이 땅을 반드시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허다한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모세를 그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탄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하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내는 사건까지 저희가 봤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37절부터 38절까지는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말씀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시내산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모세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선포했죠. 근데 이런 선지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모세가 이야기했다라고 운을 띄워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39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순종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으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끝없이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40년간 방황하고 또 하나님이 메추리와 만나로 먹였지만 끝없이 불평과 불만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끄심, 신실하심에 대해서 언급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여 그 마음에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지금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이제 40일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죠.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의 앞에 제사하고 기뻐하였다.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이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태양과 달과 별들을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그 피조물들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나가게 되는데 몰록의 장마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다. 이 레판은 그 토성을 섬기는 신입니다. 토성을 신이라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몰록은요, 몰렉, 밀곰, 말감이라는 단어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면 같은 단어입니다. 황동으로 조각했는데 머리는 황소이고 몸은 사람의 모양입니다. 근데 황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서 손바닥을 위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동을 불로 뗍니다. 그러면 전체가 뜨거워지겠죠. 그때 자신의 자녀를 그 손바닥 위로 바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인신 제사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자 원하는 그 이방 문화의 가나안 문화의 아주 악습이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자녀를 불태워 드리겠다라는 제사가 지금 이 제사인데 이 제사가 지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과 몰록과 레판의 별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너희가 어떻게 됐냐?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망하게 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간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지금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나간 역사들입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지 아느냐?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모독했다고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모독한 것은 우리의 조상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거룩한 곳에 대해서 모독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거룩하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양식 그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이제 다윗까지는 이 증거의 장막이었습니다. 근데 다윗 마음에 선한 마음이 생겼죠. 나의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궁궐에 살고 있는데 이 장막에서 살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을 짓게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이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모독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성전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이 참 귀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내는 일상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도 귀하고 내 회사도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이 잘못돼서 예배당만 귀한 거예요. 주일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월요일부터는 세상과는 동일하게 사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죠.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귀한데 너희가 지금 모독하는구나. 그런데 너희의 일상의 삶이 망가졌는데 성전만 귀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책망을 합니다. 51절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 받지 못한 자라는 것은요, 모독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 백성들한테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죠? 형제들한테 이야기하죠.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오면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렇죠? 할례 받지 않는 그 골리앗 앞에서, 그 거대함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윗은 할례 받지 못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육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이 들릴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되고 내 귀가 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지금 변명할 기회를 줬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역사를 봐라.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모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왔을 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누구겠어요? 예수죠.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제 설교가 마치게 됩니다. 이제 내일 이제 설교에 대한 반응을 저희가 같이 보게 될 건데, 이 설교의 전체는 어떤 내용이라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죠. 제가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너희를 많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는 고백이 내가 만약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지겠다. 이런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근동에서는 두 사람이 같이, 갑과 을이 같이 지나가든지 아니면 을이 지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갑이신 하나님만 이 언약을 신실하게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합니다. 모세도 실패하죠. 그렇죠? 혈기를 부렸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적으로 실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묵묵히 지켜나가시면서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십니까? 자신의 살이 찢김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으시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마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시면 모든 게 하나님의 뜻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리고 일상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실 때 성령 하나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또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는데 우리도 신실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특별히 말씀 앞에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성령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